샬롬, 샬롬. 자, 오늘은 예레미야 7장 30절부터 8장 3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에 참담한 죄를 저지른 유다 백성에 대한 참혹한 결말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그리고 성전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을 짓고 거기서 자기 자녀를 불에 사르는 인신제사까지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데 우상 숭배 중에서 자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이방 신에게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유다 백성들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행했고, 그리고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간 것을 두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했을까요? 이렇게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는 제사를 드리면 신들이 재앙은 가져가고 많은 복을 줄 것이라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면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것보다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것이 더 큰 희생이기 때문에 더 큰 희생을 신에게 드리면 신이 기뻐할 것이다. 그런 마음에 그것을 요구하는 암몬 신에게 몰록에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인신제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살펴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원래 암몬족의 신 몰록에게 어린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불태워서 바치던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계곡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합니다. 이런 인신제사는 아들을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는 솔로몬 왕 때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것은 BC 7세기 때 므낫세 왕 때 공공연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할아버지 아버지의 그런 전체를 밟지 않겠다 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사라졌던 우상 숭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인신제사인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제사 드리는 내용입니다. 이런 인신 희생제사가 다시 생겨나는 걸 막기 위해서 요시야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사당을 무너뜨리고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외국인 나그네 묘지나 아니면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그곳에 도벳 사당을 짓고 거기서 자녀들을 불사르는 인신제사를 시작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겠다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곳이 시체를 버리는 공동묘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32절 중반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니니 이는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예고대로 북방의 대적들이 유다를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너무 많아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그냥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북방의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시키고 더 이상 소망을 갖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유다 왕들의 뼈,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어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버려서 땅 위에 보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죽은 사람의 시체와 해골이 가득한 그런 해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종말의 때에 죽음의 장소를 표현하는 그런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말로 불려지게 되는데, 게헨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것은 장차 악인이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지옥을 지칭할 때 지옥을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신제사를 다시 시작한 유다 백성의 이 참담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혹한 결말을 예고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정도로만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이 말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소리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결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소망이 있는 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게 완전히 황폐하게 하는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8장 3절에 보면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들이 쫓겨난 자리에서 그들이 사는 것보다 그때 죽었는 게 더 나을 뻔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참혹한 결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해 거부하고 세상적인 돈, 쾌락, 권력, 이런 탐욕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한 참담한 죄에 대한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심령의 갈증이 심하더라도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의 갈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탐욕의 마음을 뺏기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참담한 죄를 하나님 아버지 반복해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 준비하는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